5만 번의 기적 조지 뮬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곳처럼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때로는 양심까지 팔아가며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돈이 곧 능력이다 라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저히 믿기 힘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지만 그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며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면 예수를 믿은 후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번 이상 기적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00년대 초반 독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성자 조지 뮬러를 상상하실 때 어릴 때부터 착하고 모범적이며 신앙심 깊은 소년이었을 거라 짐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어린 시절은 문제야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구제불능의 쓰레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어린 조지 뮬러는 아버지가 거둔 세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거짓말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댔고 도박과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었냐 하면 그가 14살 때 어머니가 위독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조차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도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심지어 16살 때는 고급 호텔을 돌아다니며 투숙한 뒤 숙박비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이 소년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감옥을 들락거리는 범죄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180도 다른 사람으로 전 세계가 존경하는 성자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20살이 되던 해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술 마시고 놀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옛 친구 베타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는 그를 어느 작은 가정 예배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저 호기심에 혹은 비웃어줄 요량으로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 그는 인생을 뒤바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로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한 대화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혼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과거는 쓰레기 같았습니다. 거짓말하고 훔치고 방탕했습니다. 이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저를 받아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영국의 항구 도시 브리스톨이었습니다. 당시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 빛만큼이나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도시의 뒷골목에는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거나 가난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하거나 굴뚝 청소부 같은 위험한 일터로 팔려가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아이들이 넘쳐났지만 국가는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 살 길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조지 뮬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거리의 아이들을 보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불쌍한 아이들을 어찌합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뜨거운 소명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고 도와줄 부자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교회 사례비조차 거절하고 오직 헌금함에 들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던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게 조지, 자네 미쳤나? 고아원이라니. 지금 자기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이야. 그 많은 아이를 무슨 수로 먹일 건가?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부금이라도 거들어 다닐 건가?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 아나? 빚더미에 앉게 될 걸세 포기하게. 하지만 조지 뮬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무모하고도 위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걸세.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구할 것이네. 하나님이 정말 고아들의 아버지라면 당신의 아이들을 먹이실 것 아닌가? 나는 이 고아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싶네. 그는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채운다. 는 원칙을 세우고 1836년 브리스톨에 자신의 월세 집을 개방하여 고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30명이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나중에는 200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식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든데 수천 명의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쌀독이 비어가고 빵이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내일 아침거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는 그럴 때마다 부자 친구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때로는 매달리듯이 기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고아원의 총무가 사색이 되어 조지 뮬러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유도 다 떨어졌습니다. 창고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당장 30분 뒤면 아침 식사 시간인데 300명의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부는데 빈속으로 두면 아이들이 병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나가서 빵집에 사정을 하고 외상으로라도 사올까요? 총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300명의 배고픈 아이들이 식당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멘탈이 붕괴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시네. 자, 식당으로 가세.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게. 아니, 원장님. 줄밥이 없는데 아이들을 앉히다니요? 빈 접시를 놓고 구경만 시키란 말입니까? 아이들을 희망 고문하시는 겁니까? 총무는 기가 찼지만 원장님의 뜻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텅 빈 접시와 빈 컵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와 아이들의 꼬르륵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픈 눈으로 뮬러를 쳐다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식당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빈 식탁을 향해 마치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식당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총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갓 구운 고소한 빵 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뮬러 선생님,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잠을 자려는데 자꾸 구워온 아이들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빵을 좀 구워주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방금 구운 거라 따끈따끈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이십시오. 빵집 주인이 가져온 큰 바구니에는 300명의 아이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총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빵은 생겼지만 마실 우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유를 가득 실은 배달 트럭이 고아원 바로 앞에서 고장나서 멈춰 선 것입니다. 우유 배달부는 곤란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거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마차 바퀴가 빠져서 수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날이 더워서 이 많은 우유가 상할까봐 걱정입니다. 차라리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 우유를 다 주면 어떨까요? 통만 비워주시면 제가 수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공짜로 드릴 테니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이 오고 우유가 온 것입니다. 1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빈 접시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무모해 보이는 믿음에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조지 뮬러의 60년 사역 기간 동안 일어난 5만 번의 기적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는 평생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사람을 찾아가는 대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도 거대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도 과연 그의 기도가 통했을까요? 고아원 식탁에서의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벼랑 끝을 걷는 듯한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쌀독이 비면 채워지고 돈이 떨어지면 입금되는 기적이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밧줄, 이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기적 중 빵과 우유 사건만큼이나 유명하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전설적인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서양의 안개 사건입니다. 시간은 흘러 1877년 8월이었습니다. 어느덧 조지 뮬러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 사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 사르디안 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캐나다, 퀘벡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까지는 반드시 그곳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주일 설교 약속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해는 순조로운 듯 했습니다. 거대한 배는 파도를 가르며 순항했습니다. 하지만 뉴펀들랜드 근처 해상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독한 안개였습니다. 바다 날씨는 변덕스럽다지만 이번 안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해무가 배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창밖은 마치 우유를 부어놓은 듯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다른 배와 충돌하거나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의 선장인 조셉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즉시 엔진을 끄고 배를 멈췄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배가 멈추자 승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실에 있던 조지 뮬러는 배의 진동이 멈춘 것을 느끼고 곧바로 선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노크를 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57년 동안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꼭 시간에 맞춰 가야 합니다. 선장 조셉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인네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때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창밖을 좀 보십시오. 이 안개가 보이십니까? 한치 앞도 안 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배를 움직이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안개가 걷히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토요일 도착은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물러섰을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지 뮬러는 선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선장님, 만약 배가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안개를 걷어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57년 동안 제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들어주실 겁니다. 저와 함께 차트룸으로 가서 기도합시다. 선장은 속으로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배를 탄 베테랑 선장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기도를 하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장은 그 기세에 눌려 억지로 지도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지 뮬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길지도 않았고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안에 걷어 주십시오. 주님은 제가 토요일에 퀘벡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너무나 짧고 간단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장은 콧방귀를 뀌며 생각했습니다. 겨우 이걸로 안개가 걷힌다고. 웃기는 소리군. 나도 예의상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어. 선장이 조롱 섞인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려던 찰나 조지 뮬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제지했습니다. 선장님, 기도하지 마십시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미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의심 섞인 기도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 보십시오. 안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선장은 반신반의하며 떨리는 손으로 지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정말 기적처럼 그 짙던 안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마치 커튼이 걷히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선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과학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쪄 있는 선장을 향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57년 동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 왔습니다. 제 눈은 날씨를 보지 않습니다. 날씨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사건 이후 냉소적이었던 조셉 선장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기적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무사히 제 시간에 퀘벡에 도착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 그가 예수를 믿은 후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 3번 이상의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날은 고아원을 지을 건축비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정확히 그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먹을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기도하면 빵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열쇠 하나를 찾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15분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4시간을 기도하고 15분을 일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노동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가 돌본 고아의 수는 1만 명이 넘었고 그가 평생 동안 기도로만 모금한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2천억 원입니다. 그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했지만 정작 자신은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 통장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1898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전 재산은 낡은 성경책 한 권과 낡은 의자, 그리고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힌 수첩뿐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영국 브리스톨의 거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고아들의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관공서는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과 존경이 그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행 창고를 여는 비밀 열쇠, 바로 기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뮬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계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비과학적이다. 우연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빈 접시가 놓여 있습니까? 인생의 짙은 안개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조지 뮬러가 무릎 꿇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녹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5만 번의 기적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